이스라엘을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누면 북쪽은 갈릴리, 남쪽은 유대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갈릴리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지난주 혈루증으로 고통하던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 또 회당장 야유의 딸을 손을 잡으시며 달리다굼 하시고 죽은 딸이 살아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지역을 떠나서 가버나움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가십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파송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배척한 곳과 또 예수님을 영접한 곳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지역, 또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지역에서 나타난 그 현상은 당시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죠. 오늘날의 각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배척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접한 것에 대한 결과와 배척한 것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영접하는 것과 배척하는 것에 대한 현상은 금방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일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배척하는 것과 영접하는 것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방입니다. 위쪽 갈릴리, 그 이스라엘의 위쪽에서 공생애 시작하신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여러 마을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 아들도 따르니라.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남편인 요셉은 원래 나사렛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온 이유는 호적하기 위해서 왔고, 그때 마리아가 배가 불러 해산할 기한이셔서 그냥 그 자리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했어요. 그들은 애굽을 거쳐서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가셔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십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은 가버나움 남서쪽에는 아주 한적한 작은 그런 지방입니다. 작은 도시라고 할 수 있네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나사렛 방문은 첫 번째 방문인 것 같고요. 또 그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말씀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선포하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이제 공생을 시작하신다는 출사표를 던진 것과 같이
예수님 사역에 대한 선포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방문, 나사렛 방문은 두 번째 방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신 것은 바쁜 공생의 사역 중에 쉬기 위해서 가시거나 아니면 특별한 날이 되어서 가족을 만나기 위해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모든 마을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나사렛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시는 걸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대하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는 걸 보고 다른 마을 사람들처럼 이 나사렛 사람들도 놀랐어요.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 또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의 요소는 어찌 된 것인가?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탁월한 지혜와 권능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었겠고 또 손으로 들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의 지금 의아해하는 반응은 긍정적인 반응이기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그의 권능이 어찌 됐냐 이런 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냐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냐 라는 의심을 가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릴 때 나사렛에서 자신들과 같이 살았는데 이제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듣고 지금까지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말씀 선포를 하신 그 예수님을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네 라고 하기보다는 의심을 한 것이죠. 이런 태도는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 신앙인은 무릎으로 겸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비신앙인은 예수님의 권능을 보면서도 놀라지만 의심으로 반응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을 본 사람들은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치료도 받았죠. 반면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그들의 의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주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서 또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의 일을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면서 좀 번번한 유대인의 교육도 받지 못한 것, 또 그 가족들의 생활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은 잘 알았습니다. 그 집안 형편이나 가족의 상황을 볼 때 예수님의 집안은 그리 대단한 특별한 집안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더니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는 거 보고 놀랍니다. 그 놀람이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듣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처럼,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입관이라는 것이 있죠. 과거의 경험을 통해 생긴 선입관, 자기 고집 또는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타인을 출신과 외모로 판단하고 무시한다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가려워진 맹인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인정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야겠어요. 어떤 출신, 배경, 학벌과는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모로 타인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사람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다고 그렇게 해석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타인과 또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을 성령께서 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도 가리워지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타인과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고 또 말씀과 치유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한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지요? 5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5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를 불신하고 핍박하는 곳에서는 예수님의 본인 자기 의지에 따라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나사렛에서 능력 행할 수 없는 근본 원인이 있었죠. 고향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이 권능 행할 수 없었던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환경에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전능하심과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하나님께서 여겨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고 은총 주실 때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지금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5절 다시 보면 그들의 믿음이 없으므로 예수님은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십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배척하는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자 예수님께서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사회 변혁을 위한 운동에는 3.5의 법칙이 있어요. 인구의 3.5가 사회 운동에 참여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혹시 티핑 포인트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네? 티핑 포인트. 25%가 참여하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인데요. 세상 다수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때로는 3.5가 참여하면 사회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25%가 참여하면 세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볼 때 다수의 불신자들보다 소수의 믿는 사람들에 의해 세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사렛의 다수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하지만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다수의 사람들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파워, 힘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의인 10명,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죠.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들을 향해 비난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지역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리는 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수의 불신자들과 다수의 배척자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소수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경험을 믿는 사람 되는 것은 참된 복이겠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께서 다른 지역에서처럼 나사렛에 방문하시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권위 있는 자들과 같았고 그들의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상하시던 것과는 달리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은 것, 그것을 예수님은 이상히 여기셨어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말씀을 듣고 믿지 않고 의심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상하다. 왜 믿지 못하는 걸까? 왜 의심하는 걸까? 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는 이제 나사렛에서 예수를 배척하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를 영접하는 것, 또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과 10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2제자를 부르샤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아무 양식이나 배냥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네, 나사렛 방문 뒤에 예수는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파송하십니다. 제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은 자신을 영접하는 것에서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신만 신고
두 벌도 입지 말라. 그냥 한 벌만 입고 단벌로 나가란 말씀이에요. 가져갈 수도 있고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당장에 필요한 한 벌 옷과 신발,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을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많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파송되어가는 제 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 또는 이전 경험조차 모두 내려놓고 지금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전도 활동이 순탄치 않을 것을 알리시는 불길한 암시의 말씀이에요. 이런 암시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조차 배척받으신 것을 옆에서 본 제자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이었겠죠. 예수님께서 복음 증거자로 배척당하게 될 당시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 듣지 아니하거든 이라는 말은 너희를 배척하거든. 곧 예수님 전하는 너희를 배척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척하거든 이입니다. 배척받을 때 거절당한다고 머뭇거리거나 더 뭔가를 하려고 애써보거나 또는 낙심하고 주저앉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서 미련 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나갈 때는 그냥 이 발에 먼지까지 툭툭 털어버리고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방 땅을 밟거나 또는 여행하고 돌아올 때는 발에 또는 옷에 묻은 이방 땅의 먼지를 모두 털어내는 관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이방인과 같기 때문에 발에 먼지까지 다 떨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 영적인 이방인이 된다. 그래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배척자들이 당할 심판과 멸망의 증거로 삼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면 들은 말씀이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 자신과 결부시켜야 합니다. 결부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에서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영원한 사망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접하는 곳에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네,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순종한 그 제자들 이제 여러 마을로 흩어져 나아갑니다. 회개하라 전파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신 것도 것처럼 제자들도 회개하라 선포합니다. 이런 회개의 선포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제자들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예수님의 길을 준비시켰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셨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습니다.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칩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이제 제자들은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것이죠. 어떤 특별한 제자들만 그런 역사를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권능을 그의 손에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 병자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 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주신 권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제자들이 영접한 그 마을 사람들에게서는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고침받으며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는 에게서 귀신이 물러가고 질병이 고침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신 그 은총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느냐 배척하느냐 그 선택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귀신이 물러가고 질병이 고침을 받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또 전한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권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도 문제가 해결되고 복음으로 치유되고 고침받는 은혜로운 일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